지난주까지 1계명에서 4계명을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요.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첫째 되는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이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신 것이 바로 1계명부터 4계명이 됩니다. 우리 좀 복습 좀 하겠습니다. 자, 4계명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다 기억이 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화면에 글씨를 제가 한 개씩만 파란색으로 해냈어요. 1절에는 신, 2절에는 우, 3절에는 이, 4절에는 안. 신우이안 따라해 볼까요? 신우이안. 신우이안. 한 번 더. 신우이안. 신우이안. 반복하다 보면 이 자연스럽게 10가지의 계명이 외워지게 되리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5계명부터 봐야 돼요. 5계명에 대해서는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9절과 40절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첫 번째 계명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둘째인데 이웃을 사랑하라. 내 자신같이, 제 자신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선지자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는 말씀은 구약 성경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4가지 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그리고 6가지의 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 사랑하며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계명입니다. 자, 이제 5번째 계명, 이 계명을 들어가야 하는데요, 우리 영상 하나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까치요.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까치라니까요.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라고 했지? 몇 번이나 대답해야 아시겠어요. 까치요. 까치라고요. 아범아, 너는 어렸을 때 저게 무슨 새냐고 100번도 더 물었다.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치란다. 까치요?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치야. 까치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까칠한다, 까칠한다 몇 번이고 대답하시면서 말하는 이가 귀여워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지. 그래서 네가 말을 배울 수 있었던 거다.
받아들이세요. 언젠가 날 잡아주셨던 아버지의 그 손을. 네, 우리도 한 단어 한 단어 익히는 과정 속에서 저런 과정을 겪었겠죠. 부모님의 1000번, 10,000번도 더 되는 반복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언어를 배웠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한 분도 나는 아닌데요 라고 말씀하실 분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첫 번째 계명으로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요, 너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4번이나 사용하세요. 자, 이것을 바꿔서 나라는 단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의 부모님을 공경해야지. 그리하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신 땅에서 나의 생명을 길게 하실 거야 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아마 가슴에 팍 와 닿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고 싶은데 그 첫 번째로 부모님을 경외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이 길어진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내가 오늘 10번 부모님께 잘해드리면 10달은 생명이 길어지겠구나 생각하시면 좀 귀여운 생각이겠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풍성한 은혜, 넉넉한 복으로 채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형통한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이지요.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반복하세요. 자,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신약 성경에서도 그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계명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지키면 반드시 보상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이며 가장 중요한 계명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아마 이 말씀 앞에 다 자유한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목사님이든 성도님들이든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그 말씀 앞에 모두 다 자유하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말씀 이전에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마땅하니라.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어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주님을 믿고 부모님도 믿게끔 해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부모님께서 이런 유언을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죽거든 양지 바른 곳에 묻고 제사를 꼭 하렴.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긴장되실 겁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인데 제사를 드려야 해 말아야 해. 그런데 드리는 분이 가끔씩 계세요. 제가 섬겼던 교회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인데 제가 어떻게 제사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치 굉장히 큰 효자 효녀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안타까운 일이지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좋은 옷을 사드려야 됩니다. 맛있는 음식도 대접해야 되고 용돈도 드려야 되고요. 전화도 자주 드려야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부모님이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지요. 비록 이 땅에서는 이별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 큰 복을 부모님도 누리시고 우리도 누려야지요. 이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아내 집사님은 굉장히 신앙이 좋으세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데 남편분이 신앙생활을 안 해요. 그래서 평일에 남편이 쉬는 날을 신방받는 날로 미리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갔어요. 남편분도 힘들지만 그 자리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선포하고 교회 나오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어머님이 예수님을 거부하신대요. 그래서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제가 교회에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요, 안 돼요. 제가 힘을 주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머님도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시고 우리 남편분도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시고 천국에서 사셔야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더 강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참았어요. 하고 싶은 말은 그러면은 어머니 돌아가신 이후에 남편분 나오신다면 어머님은 지옥 가시고 남편분은 천국 가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논리가. 이 말을 하면 그분 상처받을 게 뻔하잖아요. 다시는 당신 얼굴 안 봅니다. 뭐 이럴 것 같아서 차마 그 말은 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는요, 사실대로 참 말하기가 어려운 직업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드리도록 힘을 다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모든 것도 해야지요. 그리고 최고의 선물, 구원을 얻는 것, 그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을 영접시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자유하다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또 주의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 13절이에요.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유대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말씀에는 부모님을 공경하여라, 심지어 부모님을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한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요, 부모님을 공경하기가 싫어요. 부모님께 잘해드리기가 싫어요. 부모님께 목돈을 드리기가 아까워요. 그래서 택한 방법이 뭐냐면요, 고르반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습니다.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건드려요. 이것을 부모님께 적용한 거예요. 부모님께 드려야 할 재정을 어머님 이것은 고르반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믿음을 가진 부모님이 어떻게 그것을 나다오 이러겠어요? 손 못 대는 겁니다. 유대인들이요, 이러한 일들을 많이 행했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속상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이 있는데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부모님께 가야 할 섬김과 공경을 인간이, 자녀들이 가로채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굉장히 속상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이것이 적용될 수가 있어요. 제가 만약에 우리 교회가 다시 건축을 해요. 건축하는데 헌금이 필요해요. 그런데 부모님께 좀 거처를 옮겨드려야 돼요. 그럼 목돈이 들잖아요. 부모님이 안타까워하시지요. 그때 제가 그러는 거예요. 부모님, 저희 교회 건축을 하는데 이 통장에 있는 이 돈은 건축 헌금할 거예요. 그럼 어느 목사 어머님이 야, 그 돈 나다오 그래도 이러시겠어요? 이거라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한 번도 적용이 안 되겠지만 있었다고요. 그리고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첫 번째 계명으로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부모님의 절대적인 위치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음으로 중요한 분이 바로 부모님이라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부모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태어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을 얻게 되죠.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보내고 싶어요. 바울을 보내고 싶어요. 빨리 보내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아래 넣어서 보낸 사도나 선지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부모님을 통해서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혹시 저는 아래서 깨어난 것 같아요 하시는 분 계세요? 박혁거세라는 분이 아래서 태어났다고. 여러분 설화입니다. 신화예요. 하필이면 박씨여가지고 설화예요. 믿으시면 안 됩니다. 아래서 깨어난 사람은 전 인류 중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그만큼 부모님께서 우리를 낳기 위해 10달을 고생하시고 기도하시고 애를 써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게 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철저한 일하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까 영상을 보았듯이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어느 부모님이 나 강남에 집 한 채 다오, 나 10억 있는 통장 하나 좀 다오 라고 하시지 않지요. 자녀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어 하지 않으시고 자녀들에게 어떻게든 누가 될까 늘 긴장하시는 분들이 우리 부모님들입니다. 제가 영화를 한 20년 전에 본 영화인데요. 이 영화가 굉장히 강력한 인상을 주는 영화였습니다.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인데 혹시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위에 있는 배우가 악역을 하고 밑에 있는 배우가 경찰 역할을 하는데, 저 위에 있는 배우가 펀드 매니저, 주식을 다루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돈이 필요해요. 목돈이 필요한데 부모님이 10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부모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그 10억은 고아원에 기증할 돈이라는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기도했고 평생을 모았고 이것은 그곳에 써야 할 돈이야 라고 이 아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 마음이 상했어요. 저녁에 다시 와서 아버지 어머니를 무참히 살해합니다. 죽어가는 그 과정 속에 어머니가 힘들게 손을 뻗어서 무언가를 짚고 입에 넣어요. 영화 볼 때는 몰랐어요. 그게 뭔지. 나중에 이제 밝혀지죠. 아버지 어머니를 칼로 살해하는 과정 속에 자기 손톱과 살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것이 밝혀지면 아들이 범죄자인 것으로 인해 다 모든 것이 드러날까 어머니가 두려워서 죽어가는 과정 속에 그것을 삼키는 거죠.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그 장면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 있는 배우가 너무 연기를 잘해서 저놈은 나쁜 놈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지요. 어떻게 해서든 자녀들에게 피해를 안 주고자 하는 마음, 어떻게 해서든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살기를 원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공경하실 수 있는, 사랑하실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마도 대부분 우리 가족들은 거의 이 말씀을 내가 그렇게 공경해야지, 부모님을 사랑해야지, 순종해야지 받으실 거예요. 하지만 어려운 분들도 계실 겁니다. 미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한인교회 목사님이 이 부모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많은 대다수의 분들은 은혜를 받았는데 말씀을 끝나고 마치고 어느 성도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오늘 설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요? 저희 어머님은 저를 학대했고요. 심지어 저를 버렸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목사님이 머리가 쭈뼛쭈뼛 서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가정 안에요, 상처 있는 가정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늘 술을 드셨고 술을 드시면 어머니를 때렸고 아이들도 때렸고 어머니는 학대를 했고 심지어 유기를 당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던 가정들이 있지요. 오늘날에요, 의외로 이 일이 많이 일어나고 심각하다고 합니다. 2015년 1월 16일자 뉴스에 이런 내용이 났어요. 서울경찰청 소속의 정성국 박사가 한국의 존속 사례와 자식 사례 분석이라는 논문을 발표합니다. 조금 이제 어두운 내용인데요. 2006년부터 2013년까지 국내의 살인 사건을 분석했습니다. 그랬더니 자녀의 부모 살해,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님을 살해한 경우가 모두 381건, 전체 존속 살해 비중이 무려 전체 살인 사건 중에 5%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요, 미국의 2%, 영국의 1%에 대비, 그러니까 미국
관점에서는 2배가 되고 영국에서는 4배가 되는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또한 2006년부터 13년까지 부모의 자녀 살해, 부모님이 자녀를 살인한 경우가 230건이었고요. 또한 가족들끼리, 친족들끼리, 친인척들끼리의 살해가 무려 전체 살인사건 중에 21%가 되었다고 합니다. 5건 중에 1건이 가족이 살인을 하는 거예요. 자, 이 평균은요, 일반 다른 선진국 대비 7배나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7배. 이 친족 살해의 주요 원인은 가정불화, 경제적인 문화라는 거죠. 경제적인 문제, 이 2가지랍니다. 가족 간에 서로 상처를 주고받았어요. 용서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분노가 쌓여요. 여기에 돈 문제까지 얽혀요. 그러면은 극단적인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행동이죠.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 여러분, 우리나라의 가장 큰 장점은 효였잖아요. 효. 어릴 적에 글쓰기 할 때 우리나라의 장점을 쓰세요. 우리나라는 효를 중시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그랬는데 웬걸요? 알고 봤더니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부모님과 자식을 서로 용서하지 않고 분노를 표현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처는요, 후대들에게 그대로 흘러갑니다. 부모님과 자녀들의 상처, 서로 주고받는 것, 그 아픔,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공격하는 그것들이요, 자녀 때, 손주 때 계속 흘러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끊으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끊는 방법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우리 능력으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능력으로 용서를 할 수가 없어요. 계속 분노를 쌓고 살다 보면요, 그 분노가 분노를 계속 낳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로 부모님을 용서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배우자를 용서하셔야 돼요. 자녀들을 용서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가장 상처를 주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물론 지인들도 상처를 줍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상처를 참 많이 줍니다. 성경에서 아버지로부터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야곱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삭이에요.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을 하고 에서와 야곱 2 아들들을 낳습니다. 에서는 씩씩해요. 용감해요. 사냥을 잘해요. 그러니 이삭이 큰아들을 이뻐합니다. 야곱은 쑥스러워하고 소극적인 사람이에요. 자, 아버지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아졌어요. 유언을 해야 할 때가 됐는데 아들을 부릅니다. 에서를 부릅니다. 자, 창세기 27장 3절과 4절입니다.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나이가 들고 영안이 흐려진 이삭이요, 음식 가져오렴. 그럼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해줄게. 내가 너에게 유언과도 같은 축복을 다 쏟아부어 줄게. 맛있는 거 갖고 와라. 굉장히 조금 세속적이죠. 자, 이 모습을 본 리브가, 그의 아내가요, 다 지켜봤습니다. 당황스러워요. 왜냐하면 2 아들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25장 22절과 23절입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2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2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어머니 뱃속에서 에서와 야곱이 싸웁니다. 너무 심하게 싸우니까 이 어머니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2 아들들 모두 소중해요. 2 아들들 모두 민족을 이루어요. 그러나 큰 자가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을 잊을 수가 있겠어요? 어머니들은 태몽도 다 기억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잊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삭, 그의 남편에게도 이야기하고 이 아들들을 잘 키워봅시다라고 약속을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나이가 들고요, 영적 분별력이 떨어지게 됐어요. 에서를 이뻐하고 에서가 맛있는 음식을 가져다 주면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하겠다. 그럼 이제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계획이 서로 뒤바뀌는 거죠.
그럴 수가 없어요. 리브가가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남편을 속이는 일을 시작합니다. 야곱에게 형 에서의 옷을 입히고, 그리고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털을 입히고 형의 목소리를 흉내내게 합니다. 야곱이 겁이 나지요. 두렵습니다. 창세기 27장 12절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 이렇게 했다가 제가 오히려 저주나 받겠습니다. 이거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리브가가. 자, 27장 13절이에요.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저주는 내가 다 받으마.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나는 너가 복을 받아야 돼 라고 어머니는 알고 있었던 거죠. 행여 남편을, 아버지를 속이는 그 잘못된 행동에 대한 저주가 있다면 그것은 다 내가 받으마.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결국 야곱이 그 축복을 다 받지요. 이로 인해서 에서가 분노합니다. 자기 축복을 다 뺏어간 동생을 살려둘 수가 없어요.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 야곱은 20년간, 무려 20년간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살게 되지요. 여러분, 그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살면서 어쩌면 아버지를 원망할 수도 있었겠죠. 심지어 어머니도 원망할 수 있었을 겁니다. 왜 아버지 하나님 주신 그 계획과 뜻을 거꾸로 틀으려고 하셔서 이 일이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굳이 어머니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왜 제가 이 멀리 와서 이곳에서 고생을 해야 합니까? 그렇게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흩어지고 깨어진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야 하시지요. 그 과정이 바로 야복강가에서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는 그 간절한 기도로 인해서 형에서 화해하게 되고 온 가족이 함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행여 부모님이 마음속에 상처가 되고 형제자매가 상처가 되고 자녀들이 상처가 되어 있다면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다 용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용서할 때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고요, 용서할 때 자녀들을 바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이 다 그런 가정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주셨고 그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십니다. 비록 행여 우리 마음속에 부모님을 향한 상처가 있고 용서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주님의 십자가로 용서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 이미 가신 부모님을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제자매들, 배우자, 우리 자녀들 용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가정, 믿음의 가문으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정을 축복하며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모님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며 주님 안에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우리의 마음속에 부모님을 향한 원망과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힘을 다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우자를 향해 우리 자녀들을 향해 용서하지 못한 것 하나도 없게 하시고 다 용서하며 품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을 누리는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